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고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햇볕만 계속해서 내려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폭풍만 계속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햇볕만 계속된다.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 우리 인생은 정말 말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만 계속된다. 그럼 우리 인생은 뭐예요? 완전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때로는 형통한 날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공고한 날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늘 병행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그 기사 보니까 미국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였어요. 그래서 이 자살한 젊은 여성이 그 당시 재산이 얼마였냐면 2,700억이.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왜 이런 젊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재산이 2,700억이에요. 우리가 상상해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져도 정말 그 마음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단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다고 해도 형통한 날만 계속되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 아무리 불행한 상황의 형편에 있는 것 같아도 공고한 날만 계속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정말 방글라데시나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와요? 왜 전쟁터에서도 웃음표시 펴요? 인생이란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 공고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통하다고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형통하지만, 정말 형통하지만 그 중간에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실 너무나 형통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문제나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직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정말 정작 부족한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강연을 봤는데요. 어떤 노 교수의 강의예요. 이분은 교수님이시고 또 이렇게 문학가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세요. 연세도 이제 지긋이 되셨고 백발에 멋있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강연을 쭉 해서 인생에 대해서 쭉 강연하고 나서 강연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강연에 이제 청년들이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들으니까 젊은이들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랑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렇잖아요.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성공하다 보니까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웬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한다고. 그런데 나랑 바꿀 사람이 있냐고. 내가 20대 당신으로 돌아가고 당신들이 내 위치로 온다면 여러분 바꾸겠냐고.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바꿔요. 맞죠? 왜 아무도 안 바꿔요? 젊음이 그게 더 좋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 주어줘도 60대, 70대 할아버지가 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 뭐 흙수저다 뭐다 해서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들 갖고 있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통한 날 기뻐합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는 거, 젊음이 있다는 거, 오늘 하루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기뻐해요. 늘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게 늘 보장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병실에 누워있을 날들이 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은퇴할 날들이 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 떠나보내야 될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냐,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는 뭡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뭐예요?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왜 허락하시냐는 거.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다듬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는 거. 성경은 이것을 뭐에 비유합니까? 쇠를 다듬는 일에 비유해. 여러분 쇠를 녹여서 칼을 만들 때 어떡합니까? 대장장이가 망치로 계속해서 치죠. 단련시키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더 튼튼하고 강한 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비전과 꿈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이런 공고한 날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정말 되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 손길에 우리를 만족, 정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문학과 서강대 영문학교 교수인데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정말 장애인으로 살았어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정말 차별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진학하려고 그랬는데 대학도 진학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왜냐하면 장애인을 받아줄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서강대에서만 유일하게 받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강대에 가서 정말 영문학 박사까지 받고 나중에 교수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할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박사를 공부하는데 2년 동안 눈물겨운 노력 끝에 논문을 완성했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 최종본을 여행 트렁크에 넣은 채로 친구 집에 잠깐 커피를 마시러 갔대. 그런데 그 트렁크를 누가 도둑이 훔쳐간 거. 그러니까 박사 논문이 훔쳐간 거. 뭐 나머지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논문은 내가 2년 동안 노력한 거지. 그게 다 넘어진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논문을 쓰고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해 됐어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가 이제 논문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논문을 도둑맞아서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지만 그때 배운 게 있다고. 그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오히려 도둑에 감사하다고.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다고 그때. 다시 시작하는 법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날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형통한 날엔 기뻐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고한 날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